자, 세종성파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뒤면 2023년이 옵니다. 네, 우리는 이제 2022년 12월 4일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아기 예수님, 우리 옆에 빨리 오세요 하는 마음 나와서 이번 주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자, 우리 함께 매 영혼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 대림절 제2주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 곁에 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을 붙인 이 두 개의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밝혀두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사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바로 주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들의 처지는 어떤 것일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의 이름이 두 개가 등장했는데 처음 등장한 이름이 뭐였죠? 세례자 요한.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훌훌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주신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하는 일이 없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왔네? 로마 제국이 우리 땅을 다 짓밟았어. 우리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괴롭혀.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언자를 통해서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기가 깜깜한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이 로마의 힘과 억눌리는
이 힘 군대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는 이 바람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겨울잠을 깨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자,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요한의 모습이, 겉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땠다고 했나요?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대요? 왕의 옷을, 멋진 비단 옷, 매끄럽고 반짝반짝한 보석을 달고 있는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나요? 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대요? 오! 낙타털을 이렇게 대충 잘라서 만든 옷을 입었대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옷이 흘러내릴까봐 이게 그냥 낙타털로 대충대충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씌운 거예요, 자기 옷을. 그러니까 이게 옷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풀나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죽끈 하나를 가져다가 그냥 허리에다 이렇게 질끈 동여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집에 살지 않고 빈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 사는 세례자 요한이 먹는 거는 어때요? 따끈따끈한 빵이랑 고소한 우유랑 거기에 잼을 바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들에 있던 메뚜기를 잡아다가 그 메뚜기를 먹고 그 들에 있는 벌들이 지은 벌집에 있는 그 꿀을 가져다 먹는, 그냥 들에 있는 것을 먹고 자기 삶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에 얘기하면 자연이 이런 느낌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가죽을 대충 구멍 뚫어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가죽끈을 이렇게 동여맨 사람이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머리도 막 덥수룩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좀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멀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야인과 들에 사는 이 사람이 많이 있는 시장이나 마트나 저희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도시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요한 혼자 살고 있는 그 빈들에서 외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너희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크게 쩌렁쩌렁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빈들에서. 근데 그 빈들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요한의 겉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머리로 잘 상상도 안 되고 우리 곁에 있으면 좀 꺼려질 것 같고 좀 피하고 싶고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몰려들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가죽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끈을 끼고 메뚜기를 먹고 석창을 먹는 이 모습이 구약 유대인의 성경에 말씀을 나라가 망해가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 동안 들리지 않던 시기입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빈들에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강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럼 이 몰려든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전했나요?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은 어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너무 멋져. 여러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돌이키시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언자들은 이렇게 화가 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또 슬퍼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왜 예언자들이 화가 나고 슬펐을까요? 예언자들은 왜 화를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화를 막 내고 때로는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고 막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대로 그릇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그릇에 딱 담은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멋대로 사는 모습이 어때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자기 배를 막 불리고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화난 마음이 예언자들의 그 몸에 그릇이 되어서 그 예언자들의 몸에 오롯이 그대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화가 나거나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누가 등장했나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자 요한이었고 두 번째 이름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나눌 때 함께 창세기 이야기를 나눌 때 계속 나눴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약속을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다고 하셨죠? 자, 힌트를 줄게요. 어떤 약속을 맺으셨어요? 오! 맞아. 별처럼 많은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건 그 나중에 이루어질 결과라고 했어요. 이 약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땡의 통로가 될 거야. 뭐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죠? 뭐의 통로? 은수 뭐라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 그리고 생명들에게 이 땅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쫙 퍼뜨려 주겠다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퍼져가려면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 위해서 너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처음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을 왜 맺으셨는지 잊어버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우리는 무조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끼우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진짜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기억해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복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진짜 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 진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 세례자 요한이 목이 터져라 사람들 앞에서 외쳐대고 빈들에서 외쳐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등장하는 그 약속의 자손이십니다. 어떻게요? 그냥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가요? 맞을까요? 단지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족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몸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우리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썩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이 생명들에게 환경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세정성과교회 중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에서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애타게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우리 곁에 오심을 기다리던 또 한 사람, 그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세요.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쁘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일용할 양식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고 울고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후회된 우리의 이웃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어날 수 있게 이 물질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